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장사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의 이름은 샬롬이라는 그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평화로움, 화평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이 중대한 사명을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8절과 9절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솔로몬,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그 죄로 인해서 잉태됐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로 인해서 밧세바와 다윗이 크게
슬퍼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같이 동침을 하고 그래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로 지명받았던 솔로몬, 아마 그는 자라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안에 허리케인과 같은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요. 또한 아버지가 거의 이제 임종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세하려고 했던 이러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취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다윗을 이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주도하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여러 신학자들의 그 견해들이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대략 나이가 어리게는 19살 그리고 대체적으로 20살, 21살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다윗이 40년간 다스렸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올랐을 때는 어찌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젊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기 시작했는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갈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던 것이.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일생을 살아왔던 그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마 잘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잠시 왜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산당에 가서 했을까? 특별히 기브온이라고 이름한 그 산당에서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 산당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대체적으로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높은 그러한 산에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 결국 그것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 솔로몬이 이 산당, 특별히 기브온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그 의문을 먼저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거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은 그냥 아무 산당이 아니에요. 높은 산에 있는 그러한 장소이긴 한데 거기는 특별한 장소였었어요. 어떤 면에서 특별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 행군 40년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막 성전을 짓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또한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을 짓습니다. 이것은 이동하는 그러한 예배 장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움직였는데, 먼저 이 회막과 천막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기물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약궤, 그것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이 여호와의 성막과 그리고 번제단, 언약궤는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군대와 같이 싸울 때 그 전쟁의 그 태세가 기울어지니까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 언약궤는요, 이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그러나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언약궤를 찾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준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바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회막과 번제단은 어떤 곳인가?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회막과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그 이방인들의, 가나안 땅의 그 이방인들의 하던 모습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조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마리의 번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꿈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소원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너무나도 귀해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겸손한 솔로몬을 우리가 봅니다. 7절과 8절,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이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신이건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작은 아이로 보고 있어요. 체격으로 보나 실력, 경험으로 보나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가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죠.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힘은,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는 건 힘을 낸다는 거잖아요. 참된 진정한 힘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데부터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시면서 주님의 겸손, 주님의 그 낮아지심,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과 지위, 권위와 또한 능력을 주실 때에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히 주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간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듣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번 더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영어로 번역을 보니까 듣는 마음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Lord, give me the discerning heart. 다시 말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그래서 바르게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지요. 잠언서 그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아마 잠언서 1장 7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면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고 지식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가? 그 바로 다음 절 8절에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벌써 그것이 판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듣는 것이에요. 엄마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정말로 그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러한 분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듣지 않고 그저 내가 말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에 정말 많은 실수와 그리고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잘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잠언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정말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또한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고난의 그 통로를 지나가야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그러면서 우리에게를 바른 길로 계속 인도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저자는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끄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에 마음의 귀가 항상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린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의 귀는 아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특별히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아이가 울며 엄마를 찾는 소리는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귀로 들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육감적으로 아이의 소리를 그냥 듣는 것 같아요. 꼭 귀로 안 들려도 알아요. 아이가 깼구나, 아이가 우는구나, 아이가 나를 찾는구나. 오래전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인데요. 전도사님, 우리 여성도님들에게는 감각이 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감각이 5개지만은 여자들은 감각이 6개래요. 정말 생각해 볼 때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과 관심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가 있다면 주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연 세계에도 계속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늘 주님을 찾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순간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정말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들과 많은 소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내 영혼에 들려지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매번 주께서 그 각 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듣느냐는 거예요. 듣는 교회가 있고 듣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또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시다.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크게 천둥 소리처럼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우리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울려지는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렇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둥이 되고요, 등불이 될 때에 또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죠.
들을 때도 무슨 생각하면서 들어요? 정말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그 첫 번째 몇 마디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내 말 생각하면서 듣죠. 그러니까 내 생각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못 들어요. 들리질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 그러며 말하기 전에 들은 것에 대해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을 내려서 그 다음에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이슈들과 그리고 송사를 가지고 왔을 때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 중요한 결정들, 그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또한 여러 제안도 할 텐데 그것을 잘 들으면서 분별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했는데요. 솔로몬은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먼저 주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듣는 마음을 먼저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면은 부모로, 직분자로, 교사와 리더로, 믿음의 선배로, 특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spiritual influence, 이 영적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다면은요, 정말 서로의 말을 먼저 잘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급하게 너무나도 섣불리 그저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해주려고 하지를 말고 먼저 들으면서 듣는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그러면서 말을 할 수 있다면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먼저 잘 들어줄 때에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고 주님께 그분을 인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주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며 간구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주를 경외하는 자리로 서로를 이끌어주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흐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마음에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주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솔로몬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씁시다. 정말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나아가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소원하는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다른 많은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한 은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